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보면 4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신분이 이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뀐 신분에 걸맞도록 합당하게 살아내라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다시 한번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실 지난주 말씀에 이은 어떤 결론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은.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처음에? 사실 이 말씀은 당시 고대 사회를 살아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당황스러운 말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참 막막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야. 뭐 외모를 닮으라는 거야? 어떻게 그 신을 닮으라는 거야 싶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본받으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이제 감이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되는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가?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덕적인 수양과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닮는다, 본받는다, 이게 이제 이미테이트 뭐 이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닮아가는 방식이 보통 어떻습니까? 가끔은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서 닮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혹은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말투까지도 이제 흉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일정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거의 루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다음 날까지
다수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감도 잡기 위해서, 또 이제 저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배우기 위해서 많이 들어요. 근데 가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부목사님들의 설교도 종종 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흥미로운 게 부교육자분들, 같은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분들의 설교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가 출처일까 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닮아 있는 거야. 말투나 제스처나 그다음에 뭔가 살리는 그런 느낌까지도 아주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게 더 강력한 닮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억지로 따라하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그가 좋아서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닮아가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어느새 내 옆에 사람과 비슷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부간에 서로는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부부가 은근히 닮아갑니다. 그래서 한 몇 년 같이 살다 보면은 풍기는 분위기나 그 다음에 말투나 느낌이나 그리고 나중에 웃는 모습도 이제 사진 찍어보면 알죠. 이렇게 아주 닮아 있다라는 거. 다들 자신이 배우자를 의식해서 닮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배우자 모습을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닮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어느새 닮아가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내가 저 걸음걸이를 따라 해야지, 내가 저 아빠의 웃음을 따라서 웃어야지, 엄마의 말투를 내가 따라 해야지 한 게 아닌데 비슷하거든요. 뒷모습만 봐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부모 곁에서 지내다 보니까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자고 울고 웃으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의 표정이나 엄마의 말투를, 나중에는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굉장히 부모와 닮아가는 게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잘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닮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산물입니다. 관계.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그 곁에 머물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지, 내가 싫은데 억지로 닮으려고 해서 닮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마땅히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서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과제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땅한 수순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서 신주원 너 아빠 안 닮으면 혼나? 이걸로 혼내는 부모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닮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닮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는 이 2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그 추상적인 명령을 가장 구체적으로 한문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하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보편의 종교들이 어때요? 다 어떤 그 훈계나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해.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게, 이 앞에 어떠한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먼저 자신을 버리셨기에, 먼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라는 앞에 이 조건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는 율법주의가 끼어들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강요나 강제도 없고 억지로 지우는 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를 닮은 자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닮을 거야. 그래서 행동을 조금 교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런 자가 되었어 라고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을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는 결론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로만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갑자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잠깐 눈으로 한번 보세요. 5장 3, 4, 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의 어떤 부패한 단면들을 꺼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아래에도 있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등등등 나와요. 이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폐부를 찌르듯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맞다면, 그렇게 아버지를 마땅히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왜 너희들은 예배당 밖을 나서기만 하면 더러운 것에, 탐욕에, 누추한 것에, 희롱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왜 세상을 더 닮아가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찌르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의 실체, 딜레마를 마주하면서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물론 살면서 이런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기는 하지만 사실 어때요? 속으로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큼 뭐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지. 성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뭐 엄청난 이제 탐욕으로 뭐 비리라던가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람은 아니지 하고 슬쩍 비켜가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봤을 때. 근데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4절에서 또 죄악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앞에 3절에서는 행동으로 짓는 죄악들 3가지예요. 행동의 죄. 그래서 뭔가 좀 더 세게 다가왔다면 지금 4절은 어때요? 말로 하는 죄악들. 여러분들이 언어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나는 좀 비켜갈 수 있겠지 했는데 어때요? 언어를 꺼내 들면서 너는 그런 말 하지 않아? 라고 당장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3가지 언어의 죄악들 나오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인데, 여기서 누추한 말은 이제 외설적인 말, 추잡한 말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요. 보통. 어리석은 말은 이제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헛소리들을 의미해요. 바보 같은 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희롱의 말이 좀 중요하고 오묘한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개그나 재치 있는 유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희롱의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꼬집는 것은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 희롱의 말, 이 유머가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꼬집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거룩한 것들을 가볍게 만들고 죄를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언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거룩한 것들을 가볍게 만들고 죄를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언어. 그러니까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유머로,
개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예를 들면 어때요? 음란한 것들을 개그 소재로 삼죠. 분명히 죄인데. 외설적인 얘기들을 유머로 치부합니다. 불륜도 어때요? 앞에서는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자신들끼리 히히덕거리는 게 요즘 문화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면서 낄낄대는 어떤 유머도 있죠. 남을 막 짓밟으면서. 다 희롱의 말이에요. 좋을 수가 없죠. 결국 이 말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보지 않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요. 음란은 마땅히 우리가 멀리해야 할 죄이고, 간음은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다 웃음이나 예능으로 포장되어서 콘텐츠로 소비되다 보니까 그러한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가 필요 없는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 죄악이 내 영혼에 무겁게 다가와야 어떤 가슴을 치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이미 너무 가볍게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려서 그 죄악들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나쁜 말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감각의 마비 자체. 세상의 그 타락한 감각을 기가 막히게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는 우리들조차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여기서 바울은 좀 더 들어가 보면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상 숭배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해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탐욕이 왜 우상 숭배일까? 여러분들 다 탐심은 조금씩 갖고 있잖아요. 못 가진 것들 더 갖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고 하면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점집 가서 점을 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탐욕도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 시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해 라는 마음이죠. 탐욕이. 하나님은 나의 실제의 삶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나의 부족함을 모르시나 봐. 왜 이걸 채워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탐욕입니다. 결국 그 더 가진 것으로 뭘 하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을 더 유지해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단순히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이것만 더 주어진다면 내 인생이 더 안전해질 텐데, 나에게 행복이 주어질 텐데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돈이든 혹은 어떤 집이든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믿고 하나님이 없이도 그것들만 있다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뭐예요? 선함의 원천이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것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래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나왔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가 빨리 풀리기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인지, 오늘 예배를 나와서도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는 과연 떳떳하느냐라는 것이죠. 조금만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종교인이 아닌 척, 하나님 잠깐 저기 들어가 계세요. 조금만 남들보다 더 희생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잠깐 잊어버리고 뒷전으로 놓고,
우리 머릿속은 쉬지 않고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항상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탐욕의 진짜 정체입니다. 단순히 더 갖고 싶다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 보존의 욕망입니다. 결국 예배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로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보존하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탐욕.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지적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이러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희롱의 말, 이 모든 게 단순히 그냥 나쁜 행동, 나쁜 말의 목록이 아닙니다.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욕망을 더 자극적인 것으로 추구해보겠다. 음행.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몸부림.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을 닮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행하려는 옛사람의 습성들을 바울은 한 번 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헛된 말이 뭘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곁에 다가와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 봐봐. 다 적당히 살아가잖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려고 해.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이해해 주셔. 헛된 말이야, 헛된 말. 이게 다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서만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들에게 서로 이런 말을 해주고 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죠. 너무 깝깝하게 살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않아. 헛된 말.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즐겁게 살 수 있고 유머 있게 서로 간에 여러분 개그 욕심 있는 분들 가끔 계신데 개그 칠 수 있어요. 진중하게 무표정만 짓는 게 거룩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선을 장려하는 유머와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을 가볍게 만드는 이 희롱의 말은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행이나 탐욕을 사랑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덮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교회가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 여기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옆에 함께 앉아있는 걸 넘어섭니다. 원어로 보면 동역자가 된다, 파트너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가까우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거든요. 본받고 싶지 않아도 스며드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설사 곁에 있더라도. 여러분,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그 헛된 말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사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바울이 꺼내놓은 이 적나라한 죄악의 목록들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 버리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 이 짧은 구절인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더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더니. 어둠 그 자체이더니 이제는 뭐래요? 빛으로 들어왔구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내 삶의 환경이 조금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나쁜 동네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환한 빛의 동네로 이사 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그 본질이,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착하게 살아, 부족한 걸 좀 더 고쳐봐, 환경을 좀 더 개선해봐, 그 정도의 자기 개발이나 도덕 수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와 같았던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려내셨다. 아예 이제는 발광체로 새로운 빛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말씀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빛,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성경에서 들으면 또 어때요? 또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어떤 숙제를 또 주일이 되니까 안겨주시는구나.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려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숙제를 안겨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존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답게 그 존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밤을 새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때에 포도 열매를 맺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안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는 맺힐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막 내가 만들어 볼까? 여러분, 못 만들어요. 우리는 애초에 못 만드는 자를, 죽은 가지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그 붙어 있으면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맺힌다. 반드시 맺힌다. 빛의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9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래서 이어서 9절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삶에는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맺힐 건데,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기서 착함은 단순히 성격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과 비슷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칩니다. 이걸 멈추는 걸 얘기합니다. 착함은. 내가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관대하게 품어내는 이 넉넉함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바로 이거예요. 이어서 의로움은 뭘까요? 내 기분과 감정을 기준 삼아 행동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횡단보도는 어느 때에만 건너요? 파란 불일 때만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게, 이게 의로움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멈출 줄 알고 혹은 가라 하실 때는 갈 줄 아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마지막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단독자로서 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정직하게 서는 것, 동일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래서 얻고 싶은 게 있더라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더라도 그걸 교묘하게 포장하거나 위선을 부리지 않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의의 열매들이, 빛의 열매들이 노력해서 이 열매들을 맺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비치기에, 이미 비치기에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너희들을 통하여 맺혀질 거야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물론 분량이나 어떤 성숙해가는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 된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 10절은 우리의 성숙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은 여러분, 오늘도 죄 안 지었네? 그 정도로 안심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걸 끊임없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자, 끊임없이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고민하면서 무뎌졌던 영적인 감각과 미각을 회복하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손해보는 삶이야, 희생이야. 그러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된 너희들의 삶이야.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빛이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이 된 우리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가끔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막 세상에 나가서 우린 빛이니까 죄악된 세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막 책망의 말을 늘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집이 이제 역곡역이랑 가까우니까 서울 갈 때 역곡역을 지나가면 지금도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제 판넬을 드시고 그 마이크도 성능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광장인데 거기서 막 이제 지나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막 혼내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빛으로 막 혼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하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죄하고 꾸짖고 질책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불을 밝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빛이었잖아요. 책망하다. 빛이 우리가 책망하는 건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뭐 드러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13절도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책망하다, 드러나다, 노출되다.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 보면 이제 보통 폭로하다라는 말로 많이 그 책망하다라는 말을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질책하고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빛이 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서 죄가 폭로되는 것이죠. 그게 책망이에요. 책망. 빛은 말로 어둠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켜지는 거예요.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착함으로, 빛의 열매죠.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 빛으로 서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존재했을 뿐인데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이미 어둠이 가지고 있는 헛됨, 누추함, 어리석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책망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이 아닌 삶으로 빛을 비추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진짜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좀 더 그 의미가 드러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책망이 결국 드러남이고 폭로임을 한 번 더 알려주는데 맨 뒤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해요. 빛 앞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성경 번역, 한글 성경 번역본을 보면 빛이 되느니라 라는 의미예요. 빛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즉 빛이 비춰지는 것마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던 것들이 빛이 된다. 드러나는 것들이 그냥 어둠이 멸망되고 소멸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처벌받고 수치를 받고 파멸을 겪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막 피해 다니죠. 법의 망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죄는 숨을 곳이 없어서 다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빛은 어때요? 빛으로 만들어요. 그 빛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둠인 걸 아시고도, 우리의 이 깊은 심연이 어둠인 걸 다 보고 아시고도 그 어둠을 위하여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지었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결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 빛이 되어가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벌하시고자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인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빛의 자녀답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사 돌이키시는 은혜의 비추심, 은혜의 폭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14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구절은 당시 초대교회 때 죄인이 돌이켜서 세례를 받을 때 온 성도가 다 함께 옆에서 불러줬던 찬송시의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온 교회 앞에서 확증하는 예식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것을 선포하는, 확증하는 예식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어떻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여러분, 이 찬송의 외침은 다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매 순간 상기하고 기억해야 할 찬송이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교회 마당은 밟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내 손에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꽉 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잠들어 지난 한 주간을 죄악 가운데 뒹굴다 오지는 않으셨나요? 빛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미 사랑을 받는 자녀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이제는 마땅히 반응하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만 적당하게 비친 척하면서 거룩한 척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잠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의 은혜를 풍성히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 앞에 숨지 마시고 이 빛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속한 일터와 가정에서 아버지를 닮은 빛으로 환하게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책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닮은 자로 살아왔는지 각자 되돌아봅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세상을 더 닮은 자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면서도 또한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은 탐욕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빛으로 보이시고 이미 비치는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함과 빛이 된 자녀들께 사랑을 애쓰지 못하진 않았는지요. 주여, 다가온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자각하여 깨닫고 빛으로서 세상을 채우고 그 앞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안에서 선한 것으로 나오게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오니 주님, 주님께 나를 의지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이 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흘러가게 하는 지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정당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탐욕과 세상의 방식을 더 닮아가며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 빛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우리의 어둠을 끝까지 보시고도 십자가로 품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속한 일터와 가정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빛을 비추는 모든 정담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